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강한 자가 무장까지 하면 자신의 소유를 지킬 수 있다. 그가 다가오는 누구보다 더 강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강한 자는 먼저 사탄을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강한 자인데 무장까지 하면 자신의 소유와 영역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탄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을 제압할 대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 강한 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탄은 결국 굴복당하게 됩니다. 동시에 무장 해제가 되면서 그의 영역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일이 당장 완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절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면 반대로 사탄의 영역이 축소되고 있다는 뜻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사라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은 결론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확장되기 시작하면 사탄의 영역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상황을 사람들은 온전히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주님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구절은 전쟁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지 세상의 편에 서야 될지 고민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실제로는 마음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라고 하면서도 매 순간 다가오는 상황에서마다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문제이지요. 그런데 이 땅은 지금 영적인 전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 상황에서는 피와 식별이 적군과 아군의 구별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그 사람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제일 먼저 적군과 아군이 확실히 구별되어야 하고 이 전쟁의 결과가 나와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없다면 이 결과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장담할 수도 없고 혜택을 누릴 수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적이다 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노골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나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는 일이다. 라는 방관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것도 막아서는 일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도로공사를 반대하며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도 그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이겠지만 그 공사가 진행되는 그 길목에 서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결국에는 그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는 완전 무결함을 향하여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방관자로 그냥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 나라의 확장에 대하여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을 아주 분명하게 그어버리시는 겁니다. 함께 모으는 자에 관한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양떼를 모으거나 추수를 하는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동조하지 않으면 방해자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같이 일할 때 그 일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 채로 거기에 계속 얼쩡거리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해하지 말고 비켜라 그러지 않습니까? 동조하지 않는 자는 그 상황 안에 있어 버리면 방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영역을 향하여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결국에는 동조자가 되거나 방해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할까요? 사탄의 세력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그 세력도 확장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는 확실하게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일이며 또 하나 종말이 임박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군인은 모든 군인이 다 전쟁에 임하지는 않지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남자들은 군대를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대 간 남자들이 전부 실제 전투에 임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실제로 군 생활을 해보면 사실상 군인에게 계속 요구되는 건 뭐냐 하면 지금이 전시가 아닐지라도 내가 훈련을 하고 어떤 날은 밖에 나가서 삽질을 하고 풀을 뽑더라도 군인은 항상 자기가 전투 중에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게 계속
교육됩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전시와 평시는 사실상의 구별이 없는 것이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어떤 영적 전쟁의 상황이 다가오거나 그렇지 않거나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전투 중인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영적 전투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악한 마귀 사탄은 언제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전투에서 나는 주님의 편에 서야만 주의 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탄은 내 앞에 있는 누군가는 전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쉽게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이나 대상이나 상황은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내면 안에서부터 나에게 가장 친근한 아군이 되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의식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안에서 항상 주님의 군사라는 것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강권하시듯 말씀하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가야 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주의 군사로 살아감을 기쁘게 여기게 하옵소서. 쉽지 않은 일상을 두고 있기에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더욱 어렵지만 그럴수록 우리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군사로 살아감을 기쁨으로 또 자부심으로 여기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도 그 나라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